할렐루야, 아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와이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제87회 아카데미 시상식에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고, 또 이 원작인 책은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 아마존 선정 올해의 책에 선정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 셰리 스트레이드는 아버지의 자신 폭력과 찢어지는 가난 속에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엄마로 인해 어려움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자랄 수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유일한 희망이었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게 되자 셰릴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자신의 삶을 포기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술, 담배, 마약, 그리고 아무 남자하고 잠자리를 가지면서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더 이상 내려갈 바닥도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서점에 들렀다가 어떤 책을 보는데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책은 어떤 사람이 트레킹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된 내용의 책이었답니다. 셰릴은 자신도 걷다 보면 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미국 서구 지역 4,000km가 넘는 극한의 트레킹을 시작하게 됩니다. 삶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녀는 걸으면서 새로운 환경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생각들이 정리되면서 그녀의 마음이 조금씩 변화돼요. 마침내 결국 트레킹을 다 마쳤을 때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아무런 목적 없이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고는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며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해 그저 살아가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 새로운 삶의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말합니다. 사람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새로운 배움을 통해서라든지 가정의 어려운 일이나 사업 실패가 터닝 포인트가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 인생의 전환점을 맞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고 멋진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시작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5년을 준비하는 이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도약하기 위한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맞이할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가치를 찾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던 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초반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부터 나옵니다. 또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시기도 하시고 여러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생각되던 나병 환자까지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빠른 속도로 퍼져가기 시작했고 점차 사람들은 예수님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시는 기적들 하나하나가 이슈의 거리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27절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의 인기와 명성이 점점 올라가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집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는 밖으로 갑자기 나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얼마를 걸으시더니 갑자기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를 지그시 바라보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3대 기피 인물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하고 말도 잘 섞지 않으려 했던 사람들이 세리, 창기, 이방인들 그리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제일이 세리였답니다. 세리는 로마 정부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친일파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히 맞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정부가 세금을 걷는 방법이 조금 특이했는데 로마 정부는 백성들이 내야 할 세금을 세리들에게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세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자신들이 먼저 낸 세금만큼만 백성들에게 걷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로마 정부의 비호 아래 자신들이 걷고 싶은 만큼 세금을 더 걷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린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남자 14세에서 65세, 여자는 12세에서 65세까지 살아있다는 이유로 인두세를 내야 했고, 또 도로를 지나가면 통행료, 항구나 시장들을 쓸 때도 이용료를 자신들이 걷고 싶은 대로 다 걷어들였습니다. 간혹 길거리에서 지나가다가 세리한테 잘못 잡히면 어떻게든 꼬투리가 잡혀서 세금을 내야 했고, 심지어 돈을 내 형편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말도 안 되는 고리로 돈을 빌려줘서 완전히 사람을 소유물 다루듯이 다뤘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리를 경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세리와 마주치지 않으려 했을 뿐더러 간혹 세리를 쳐다본다면 두 가지의 시선이었습니다. 뭔가 해코지를 당할까 봐 두려워하거나 비난이 섞인 경멸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세리를 쳐다보고 계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던 세리의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입니다. 당시에는 이름을 두 개씩 가지고 있는 것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헬라식 이름과 유대 이름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때 원래 이름과 창씨 개명을 해서 일본 이름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 마태의 유대 이름이 레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 뭔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 하나인 레위 지파에서 딴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리 레위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가문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구별되어 있던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릴 적부터 하나님에 대해 익히 들었고 기본적으로 토라, 모세오경을 다 외울 정도로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 성전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인지 이처럼 하나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모든 것을 어릴 적부터 체계적으로 배웠던 것이 레위였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지금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아니 하나님을 대적이라도 하듯 유대 백성들을 쥐어짜고 핍박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돈을 쫓아 하나님도 버리고 가족과 민족을 버린 파렴치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레위 자신도 알았을 겁니다. 다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자신이 어릴 적 배우고 만났던 하나님을 과감히 버렸으니까 하나님 대신 돈을 선택했고 삶의 윤택함을 선택했기에 다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을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선택한 결정이기에 사람들의 모욕과 경멸도 기꺼이 감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돌봐주신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또 어떤 죄인이어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 소문을 듣자 레위의 마음 한편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혹시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쫓아 여기까지 왔지만 정작 남은 것은 공허함과 외로움 뿐인 나를 이 삶에서 구해줄 수 있진 않을까?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도와주시지는 않을까? 그러던 어느 날 그 예수가 저 멀리서 자신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세리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예수님이 세리 자신을 바라보시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두려워하는 눈빛도 경멸하는 눈빛도 아닌 마치 내 마음을 다 아는 듯한 따뜻한 눈빛으로 천천히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리고서 자신의 앞에 이르러 하신 한마디, 나를 따르라. 여기서 나를 따르라라는 말로 번역된 아콜루데오라는 단어는 동반하다, 동행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라는 말은 레위야, 이제 나와 함께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터치가 레위에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추구했지만 정작 남은 것은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멸과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외로움뿐이었던 레위에게 예수님의 나와 함께하자라는 이 한마디는 레위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의 마음을 터치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레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탤런트 오윤아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몇 년 전 편스토랑이라는 프로그램에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을 공개하면서 장애아이를 가진 부모님들과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많은 힘과 위로가 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오윤아 씨는 사실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던 모태신앙이랍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큰 시험에 들게 되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셨고 오윤아 씨와 다른 자녀들도 하나님을 떠나 교회를 떠나게 되었답니다. 그 후로 집안 형편이 점점 더 어려워졌고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혹시 다시 교회 나가볼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너무나도 오랜만에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정말 오랜만에 찾아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의 터치가 그 자매의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전에 지식으로만 알던 하나님이 실제로 그 순간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다 안단다. 내가 너의 힘듦과 고통을 알고 있단다. 내가 너를 위로하고 싶단다. 자매는 눈물이 멈추질 않았답니다. 그러면서 자매는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났던 시간들이 눈앞에 지나갔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매는 지금까지 기다려주시고 자신에게 다시 찾아와 주신 하나님께 회개하고 감사를 고백드리며 다시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이전에 만났지만 하나님을 떠나신 분이 계십니까? 이전에 지었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나는 다시는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라며 포기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야, 내가 너를 안단다. 내가 너의 모든 공허함과 외로움을 다 알고 있단다.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 걷길 원한단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인생의 가치를 찾고 도약하기 위한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정직한 직면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 라는 부르심에 세리는 즉각 모든 것을 버리고 따릅니다. 당시 세리의 자리는 얻기 쉽지 않았고 한 번 그만두면 다시 번복할 수도 없는 것이었기에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돈과 안락함만을 추구하며 살아오던 그가 자신이 번 돈으로 예수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자신이 이전에 목표하던 것들, 자신의 우상이었던 것들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하고 귀하기에 기꺼이 주님을 위해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리는 자신의 인생의 전부였던 돈을 기꺼이 주님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세리가 베푼 큰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름 아닌 세리들과 죄인들이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평소에 사람들이 세리들과 어울려주지 않았기에 잔치를 여는데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고작 세리들과 죄인들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엄청 큰 잔치가 열렸는데 거기에 평소에 사람들이 혐오하고 경멸하는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만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여있는 잔치를 보며 마음이 불편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잔치에 와서 예수님이 어찌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냐며 비난을 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세리들이나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은 유대 문화상 자신의 체면과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이었기에 그것을 지적하며 비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 퍽이나 난감한 상황 아닙니까? 세리 마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신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잔치까지 베풀었는데 그만 자신이 베푼 잔치 때문에 예수님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세리 마태와 다른 사람들이 난처하는 것을 보시자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아멘. 당시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누가 봐도 세리가 죄인이고 종교 지도자들이 의인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은 이 땅의 의인이 아니라 아프고 병든 죄인들을 고쳐주러 온 의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던 세리가 그 말을 듣자 어땠겠습니까? 자신들과 함께 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언제든 자신들을 고쳐주시겠다고 자신들을 위해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아마도 그들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단순히 세리들과 죄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하신 멋진 말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의인이라 생각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는 좀 알아들으라며 그들의 영혼을 깨우시려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의인이라 생각한다면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교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금식을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여도 너희 마음 중심에 끝까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의인이라 생각하고 있다면 너희는 나와 상관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 우리 신앙생활하는 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재정이 많은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윤리적인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과 끝까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32절 후반절에 나오듯이 회개가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는 아무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많은 사역을 하고 헌금을 했다 하더라도 삶 가운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하여 보이신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직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교회를 몇 년 다녔는지, 헌금 얼마 했는지, 봉사 뭐 했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상급 받을 때 필요한 것이고, 자신이 구원받은 성도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지옥 갈 죄인이었음을 깨닫고 회개하였는지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자신이 지옥에 갈 만큼 심각한 죄, 악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도 아마 이런 고백을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물론 죄를 지었죠. 하지만 지옥 갈 만큼 큰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자신이 진정 지옥 갈 죄인이었음을 깨닫고 회개한 사람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지옥에 가 영원한 형벌, 고통에서 살 뻔하다가 건져주셨는데 예수님 말고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지옥 갈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한 사람에게
회개하라라는 말씀은 눌리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말씀, 생명을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성봉 목사님은 설교 때마다 자주 말씀하셨던 것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죄인임을 인정하셨습니까? 그러시다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셨습니까? 아멘. 19세기 유명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무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점점 유명해져서 이제 무디 목사님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게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무디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던 어떤 스텝이 신문을 가지고 목사님께 막 뛰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가 가져온 신문을 보니 무디 목사님에 대해 온갖 안 좋은 내용과 악평의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 신문을 가져온 스텝이 당장 신문사로 찾아가서 잘못된 기사를 쓴 것에 대해 항의하고 기사를 고치겠다고 막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던 무디 목사님께서 그 스텝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만두게. 나는 그 신문에 쓰인 내용보다 하나님 앞에 더 큰 죄인이라네. 결국 신문사에 연락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직면하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지옥 갈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직면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드리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인생의 가치를 찾고 도약하기 위한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완전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여러 비유를 들어주시며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낡은 옷을 고치겠다고 새 옷 한 조각을 붙이면 결국 낡은 옷은 찢어지고 망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새 포도주를 만들면 예전에는 요즘 시대처럼 통이 없으니까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넣고 숙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숙성을 하다 보면 가스가 나오다 보니 가죽이 점점 부풀어서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 가죽 부대가 부푼 채로 굳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부풀어서 굳은 가죽 부대에 또다시 새로운 포도주를 넣으면 거기서 나오는 가스를 버티지 못하고 결국 부대가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들어봤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8절 39절입니다. 시작.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함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이 지켜왔던 율법주의가 곧 진리였고 전부였기에 이러한 율법주의가 그들에게는 익숙했고 좋았고 편하다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자신들의 율법주의를 지키겠다고 끝까지 예수님을 방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것 아닙니까? 이처럼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가 살아가던 삶은 그것이 아무리 옳아 보이고 편하고 익숙하다 하여도 그것이 예수로 인한 것이 아니면 그것은 곧 죄악이고 예수를 죽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을 받으셨다면 더 이상 이전처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삶의 변화는 마땅히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돈을 쫓던 세리가 예수님을 만나자 다 버리고 큰 잔치를 벌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전에 익숙하고 편하고 좋게 여기던 삶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지 어떻게 하면 싫어하실지를 고민하며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사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실 정도의 수준의 성도님들이시라면 예수님을 믿고 삶이 변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고민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어서 신년이 되면 성경 통독도 하고 필사도 하고 온갖 것들을 다 하는데 마치 우리가 다이어트를 다짐했지만 일주일도 못 가서 다이어트는 내년부터 라며 미루는 것처럼
흐지부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삶이 변화되고 싶은데 변하지 않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의 모습만 보이며 더 좌절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정말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아 더 이상 죄와 상황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이전에 편하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인생의 주도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너무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칭찬을 받을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도 죄악에 빠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있는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한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너무나 큰 죄일 텐데 그 여인의 남편인 자신의 충신 우리야 장군을 전쟁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간음죄와 살인죄를 동시에 저지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악한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윗이 죄를 지은 것도 너무나 큰 일인데 더 큰 문제는 다윗이 이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다윗과 동침한 여인이 안타깝게도 임신을 합니다. 점점 배가 불러 출산을 얼마 남겨두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다윗의 죄에 대해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임신 기간 약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다윗이 스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기다려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온갖 신앙의 열심은 있지만 정작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의로움만 주장하는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갑니다. 너희 집에서 칼로 인한 죽음이 떠나지 않을 것이며 집안에 온갖 수치가 일어날 거라 말해줍니다. 결국 그 말씀대로 밧세바가 임신했던 그 아이는 죽고 나중에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 온갖 피바람이 불게 됩니다. 시편 40편에는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 쫓겨나게 될 때 했던 고백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하나님을 만나 정직한 직면을 하여 회개함으로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진정한 고백이라 생각되어졌습니다. 시편 40편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이 본문을 메시지 성경이라고 약간 의역한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I'm a mess. 나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모든 것이 엉망진창입니다. I'm nothing and have nothing.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Make something of me. 나를 다시 만들어주세요. 나를 회복시켜주세요. You can do it.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조차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려 하면 할수록 계속 메스업, 망가질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못하니까. 우리의 죄, 상처, 그 어떤 것도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들을 대신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오늘 이 시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그 예수를 만나 하나님의 터치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굴복하며 나아가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리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아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직면, 회개를 통해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